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죠? 네, 교회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6학년 졸업생이 몇 명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초등부에서 마지막 말씀을 듣는 날이네요. 와! 예, 해방이 되는 건지 아쉬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이니까 오늘 조금 더 귀를 여시고, 그쵸? 좀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졸업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졸업식 12시부터 있고요. 일찍 마치고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가 됐는지 나왔었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그렇게 잉태돼서 그 놀라운 그분이야말로 구약에 이렇게 예언했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마태가요. 오늘도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셨다,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잉태됐다. 근데 때가 우리 혹시 엄마 뱃속에 아이가 이렇게 생기면 몇 달 후에 나오는지 알아요? 10달. 네, 10달. 그때쯤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되어가지고 어디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사실 제목에 다 있네요. 오늘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죠. 볼게요. 땡땡땡땡은 앞에 나왔었네요. 그쵸? 벌써 나왔었죠. 동방 박사들이요. 저 동쪽에서 보니까, 동쪽에서 바벨론이라고도 해요. 북남, 동쪽이 저 오른쪽 위라고 생각하면 저 바벨론 쪽에서 딱 보니까 엄청난 별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별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 세 명이 그 별을 따라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와서 묻는 거예요. 유대 땅에 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조금 언급하자면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왕인, 로마가 너는 왕으로 이렇게 인정해준 헤롯 입장에서는 내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라고 물으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좋다 나쁘다? 나쁘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거냐 도대체가. 낫다고는 하는데 어디에서 났냐고 물으니까 야, 그러면 누가 어디서 낳는 거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재밌네요.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은 뭐라고 물어요? 그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헤롯 왕은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헤롯만 해도 유대인의 어떤 그런 문화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나 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인물을 띠고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 직임이 있잖아요. 선지자, 왕, 제사장. 그러니까 왕이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거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여기서 내는 뭐예요? 그렇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 한 다스리는 자인 왕이 나와서 태어나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을 다스리는, 백성이 양이라고 한다면 그 양을 다스리는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스리는 자, 왕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선지자인 줄 혹시 아세요? 네, 이제 자리 한번 앉아볼까요? 오케이. 앉고. 반가워요. 수지수아. 반가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미가예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엄청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그런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건 이스라엘 지도구나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바다가 있죠,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 그렇죠. 너무 작아지고, 그쵸? 죽은 바다라고도 일컫는 이 사해가 있고요. 사해를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이 강의 이름이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아래서 위로 흘러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위에서 아래지. 그렇죠. 여기 갈릴리에서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고지예요. 쭉 하고 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다면 베들레헴은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이 여기에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라는 거죠. 근데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볼 날이 있겠죠.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베들레헴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이 들리죠. 아무 의미도 들리지. 베들레헴 무슨 의미 있게 들리나요? 사랑 이렇게 해야 의미 있게 들리는데 베들레헴, 베들레헴 뭐야? 베이트레헴. 베이트는요 집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있을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 들어봤어요? 베델? 아니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야곱이 저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중간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데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베이트엘, 거기서 그때 나한테 베델이 베이트엘이에요. 엘은 신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베이트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지역이 베엘이에요. 베이트엘. 그래서 베이트레헴, 베이트가 빵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는 게 빵이에요. 빵. 양식. 그래서 빵집이에요. 베이트레헴, 베들레헴이 빵집이라고요. 빵집. 되게 재밌죠? 뭐 빵 파는 데 있겠죠? 어디든. 근데 의미적으로도 그냥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싶긴 한데, 하늘로부터 오신 산떡, 진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 도시가
베이트레헴 하나 빵집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뭐 의미적으로 좀 생각해볼 만은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미가의 예언만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만하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미가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했죠. 오케이. 그거의 성취이구나. 이루어졌구나. 근데 역사서를 한번 이제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이 되면서 계보가 쭉 흘러가고 있었죠. 그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보니까 살몬으로부터 시작을 하네요. 우리가 룻기서를 본 적이 있을 수 있고 또 배우게 룻기서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와 룻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쭉 가볼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의 사이에서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야말로 되게 잘 아는 사람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다.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다윗, 이새 올라가면은 결국 살몬, 보아스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보아스와 룻이 만났던 보아스가 어느 지역에 살았던 되게 부유했던 유력자,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모압 땅으로 갔다가 여기 이 땅에 양식이 부족하니까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 가문이 갔다가 폭삭 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요. 그 지역, 그 도시 이름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 룻, 오벳, 아버지가 살던 지역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해볼게요. 결국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다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구나. 왕이었던 대표적인 왕.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역사서에 보면 사무엘상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나왔죠. 그쵸? 이세, 다음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은 다윗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었더라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의 고향도 그의 아버지인 이새의 고향도 결국은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단순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게 됐는데 그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터전이 바로 어디였다?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동방박사 3명이 큰 별을 보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거냐,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이 되게 기분 나쁜 상태여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거냐?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 동방 박사들한테 헤롯 왕이 뭐라고 했게요? 사실은 내가 좀 가서 너희들과 같이 인사를 좀 하고 싶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 왕께 가서 좀 경배하고 그가 어디에 있고 한지 그 정보 좀 나한테 주면은 나도 가서 그 왕께 내가 경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동방박사 3명이 별이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눈에 밝게 보이고 빛난 그 큰 별이. 그래서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그 별이 또 멈추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왕이 어떤 말이요? 야, 그 너희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 유대인의 그 왕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갑니다. 동방에서 바라보며 왔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에 가요. 또 움직여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집, 거기 위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요. 이렇게 문안하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무엇과 무엇을 예물로 귀하게 드렸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 3가지 드렸으니까는 뭐 중요한 거, 귀한 걸 드렸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드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살펴볼게요. 몇 장 몇 절에 나왔었던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죠? 네, 2장 11절에 나왔던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황금은 대충 알겠죠? 금, 골드. 유향, 모략, 이거는 나무, 우리 보면은 소나무 같은 거 보면은 껍질을 이렇게 상처를 내면은 그 껍질 부분에서 안쪽에서 진이 나오죠. 그리고 소나무의 진을 송진이라고 하는데, 나무에서 막 송진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보호하려고. 여러분 여기 상처 나면 피 나오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상처를 덮죠. 피가 계속 흐르나요 이렇게? 계속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피가 나오다가 멈춰요. 혈소판 때문에. 멈추면은 딱지가 생기죠. 그러면 피부를 덮어가지고 세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덮고 딱지가 안고 그 안에서 새살이 돋고 다 나으면은 딱지가 떨어지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그냥 떼는데요, 제 숟가락. 그러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상처가 남고 흉터가 남죠. 예, 끝까지 두세요. 참아야 돼. 그래서 나무에서 그러니까 진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채취가 되는 거예요. 유향과 모략이. 어쨌든 나무의 종류는 나중에 더 알아보면 좋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볼까요? 도대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떠한 겁니까? 금, 골드. 금은 너무 변하지 않아요. 그쵸? 가치가 물론 금값이 올랐다 내려갔다고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안전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어쨌든 금은 굉장히 값비싸고요. 되게 귀하고요. 변하지 않아요. 금반지는 변하지 않아요. 100년이 지나도 금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함없는 그런 보물이에요. 값비싸고.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왕을 상징하는 그 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은 향료예요. 유향. 뭔가 향내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유향. 그쵸? 유향은 값비싼 향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선지자로 오셨는데 선지자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천국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 복음을 그 나라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향내를 내뿜는 것처럼 이렇게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향기를 널리 내뿜고
전파하시는 그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께 뭘요?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모략은요 다 값비싸다라고 하는 게 다 공통으로 들어가네요.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건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 모략에도 뭐 되게 써요. 어쨌든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건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장례를 치를 때에 방부제로서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모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완전히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풀풀 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썩을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 바로 모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드렸던 그 예물이 바로 단순하게 비싼 것 중에 하나 툭툭툭 던져준 게 아니라 다 의미를 담고 드려졌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캐치해서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마태의 눈으로 마태의 지금 이 돋보기에는 예수님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이는데, 그쵸? 그리스도로 보이는데 조금만 풀면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마태의 이 기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뭘 좋아합니까? 뭘 좋아하면 뭘 봐도 뭘로 보여요? 뭘 좋아하면 뭘 봐도 뭐랑 관련된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런 것처럼 마태는 꽂혀 있어요. 저 예수님을 보니까 구약에 세 가지 직임이 있었는데 그 직임을 그대로 와서 성취를 해버리네.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적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헤롯이 왜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다오. 내가 그에게 가서 나도 경배할 거다라고 했지만 헤롯 왕의 속내는 뭐였을까요? 내가 왕이잖아요. 왕이 2명 있으면 되나요? 나라에? 그 왕을 처치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다. 몽은 꿈일 테고요. 나타날 현. 꿈에 나타나가지고 무엇라고 하시냐면은 야,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어디로 내려가라?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해 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라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마태는 왜 이 내용을 적고 있을까요? 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어떤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을 했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디서 불러냈다 이거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선지자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지금 어디에 있나요? 베들레헴에 있죠.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불렀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어느 지역으로 갔다가 불러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애굽으로 그대로 갔다가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예언을 호세아가 했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 나중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나와요. 2장에. 예수님은 애굽에서 올라오게 되죠, 당연히. 어느 시점에?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이제 죽었으니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라고 또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헤롯은 죽었죠.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세대에 이 땅을 나누어줘요. 나누어준다고요. 여기 보면은 헤롯, 이거 핑크색,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나눠주고요. 여기는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왕에게 주고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에게 주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 안티바스, 빌립, 헤롯 대왕, 아켈라오 이런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 오늘 말씀에도 몇 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쵸? 22절. 2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왜요?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어디를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핑크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인데, 아켈라오가 엄청 성격이 안 좋아. 너무 진짜 포악해. 막 족족 잡아 죽여. 이러니까 올라갈 그런 마음이 안 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꿈에 또 나타나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이번에는 쭉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연두색이죠.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라고 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도 어디로 가라고요? 나사렛으로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데요. 거의 다 왔어요. 몇 분만 힘냅시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했던 정말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지역이 유명한 곳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기억나거나 눈에 들어오는 데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볼래요? 갈릴리 지역에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생각나거나 어떤 스토리가 생각이 나서 엮인다거나 했던 그 지역의 이름이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있었던 도시가 가로 시작하고 나로 끝나는 도시가 있죠. 여기 가나. 이런 데도 있고요. 가버나움이라든지, 그쵸? 고라신, 막 정말 죄악 많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러면서 엄청난 책망을 하시거든요. 왜요? 그리스도인 내가 그렇게 가가지고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듣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나사렛 여기에 살 것도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기는 찾아 들어가면은 직접적으로 나사렛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원, 넷제르라고 하는 그 가지에서 어쨌든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가. 오늘 여기까지 일단 왔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몇 가지 포인트들을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내용을 지금 몇 분 들었어요? 와, 벌써 한 30분 되는 것 같은데. 20분, 25분, 30분 되는 것 같아요, 벌써. 40분이에요. 예? 40분이에요. 아, 40분인데, 이게 강도사님 시작한 거는 정각이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오케이. 한 30분 들었다고 하고. 여러분, 30분 동안 오늘 많이 집중을 했네요. 도대체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정리되는 건 뭐냐고요. 그거 없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30분 들었는데. 전 듣자마자 귀 속으로 빠져나와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로 바로 빠져나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뭘로 막아놔요? 알았죠? 예, 한쪽 막아요. 아, 그게 현실이죠? 예, 어른도 그래요. 괜찮아요. 어떤 내용이 남습니까? 이 내용들을 통해서. 베이틀레헴 빵집 그것도 남고요. 하늘의 진짜 빵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이틀레헴 빵집에서 태어나셨다. 근데 그 빵집이 그냥 빵집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빵집이었다. 아버지 다윗, 이새와 다윗과 보아스가 살던 그런 지역이었다. 오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남습니까? 우리 졸업생들 중에 한두 명 정도, 민혁이 오늘 마지막인데 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들으니까, 아, 이게 의미있게 다가오는구나. 오늘 내용은 뭐구나.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오면은 강도사님 오늘 완전히 이게 잘못한 건데 말이죠. 성윤이는 어떤 내용이 좀 이렇게 핵심으로 딱 남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남는다고 한답니다.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렇게 나셨다, 오셨다, 태어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진짜 맞는지, 그분이 진짜 왕이 맞나요? 선지자가 맞나요? 제사장이 맞나요? 그 세 직임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정말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이. 근데 앞으로 조금씩 풀어져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리얼, 진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우리 확인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잉태가 되셨는지, 어디에서 나신다라는 건지, 어디에 피신해 갔다가 돌아온다라는 건지, 피신해서 어디에 계속 또 살게 되신다라는 건지, 이게 단순한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 미가, 또 호세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구동성으로, 입은 다르고 다른 사람인데 동일하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예언대로 오실 그리스도시다. 선지자 왕 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걸, 진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마태는 1장부터 4장까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구약의 예언대로 진짜 이루시고 오신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조금 한 주 정도 더 지나면.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나가도록 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나의 참 진짜 왕이시구나. 요거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번 주에. 왕이라는 건 뭘 의미하지?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게 중요하지? 이런 거를 조금 고민해보고 다음 시간에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쵸? 나 외에 어떠한 소중한 게 나를 다스릴 만큼, 내가 의지할 만큼 왕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왕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의 어떤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자, 진짜 그리스도는 예수시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그걸 마태가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게 하시길 원하고 한 주간 빵집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그 빵,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한 주도 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주 살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언대로 피신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너무도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 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 온전히 바라보고